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의 종이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은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죄악을 범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주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참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시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길을 걷게 되므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이신 오상열 목사님께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상열 목사입니다. 사회봉사부 총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좀 대화를 나눴는데 총회가 기구개혁이 되면서 제가 지금 도농사회처 총무로 일하고 있고요. 도농사회처는 세 부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부와 농어촌 선교부와 남북한 선교 통일부를 포괄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황영태 목사님께서 우리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저희 함께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 공간이 매우 익숙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매월 한 번씩 이 안동교회 와서 목회자 모임을 우리 황영태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 목회자 모임은 뭐였냐면 저보다 1년 후배 되는 분들이 담임 목회를 나가면서 저한테 어느 날 요청을 했어요. 막상 담임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데 좀 설교라든지 교회 행정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그거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황영태 목사님을 딱 한 번 뵀었을 때였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후배들이 이런 요청이 있는데 좀 목사님께서 좌장 역할을 좀 해주시고 이 공간을 같이 좀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냐 했는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목회자 7사람이 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연구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모임을 잘 진행을 하다가 한 분은 순천에 아주 좋은 교회로 더 좀 큰 교회로 담임 목회로 나가셨고 또 한 분이 대전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임은 중단됐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어서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봉사부 일을 하는데 사회봉사부가 국내외 재난구호 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2월 달에 튀르키예 대지진, 저는 튀르키예를 지금 2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보던 거하고 현장을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튀르키예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7.8배 되는 땅이고요. 이번에 지진이 피해난 면적만 우리 남한 면적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가도 끝없이 지진,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된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사망자만 5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배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건물을 함부로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조심스럽게 건물을 해체하다 보면 제가 보면 그 회복해서 다시 지진난 지역에 집을 짓고 돌아가기까지에는 튀르키예 정부는 3년이라고 하지만 5년, 6년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는 전국에 한 3,000개 교회가 한 57억 원을 총회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컨테이너,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튀르키예가 겨울에는 엄청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텐트에서 버티셨지만 이제 텐트로는 도저히 뭐 4년, 5년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작년에는 울진 산불 크게 나가지고 제가 울진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전쟁이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난민들 나온 지역, 체코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독일을 다니면서 또 난민들을 좀 지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희망이 없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유럽으로 주로 나오신 분들은 여성분들이고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아주 고령이시거나 아이가 3명인 경우에는 남자도 같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밖에는 남성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 가장과 아이들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보면 저랑 언어가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본인들을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울어요. 많이 우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남편은, 아버지는, 또 형제는 전쟁 중에 있어요.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어찌됐든 무서워서 나왔긴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도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서 언제 기약할 수 없는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겪는 그 고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희망,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새벽에 가까울 때라는 말도 있지만 또 그런 순간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는 동안 다 좋은 일만 있었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희노애락을 겪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쟁이나 지진, 산불로 정말 큰 어려움의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우리도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처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두 사람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먼 나라,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니 항상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엠마오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것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 성서의 번역본을 보면 내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는 성서 번역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쉬운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엠마오로 간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셨으면. 네, 보이시나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왼쪽으로 보면은 한 11km 정도의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지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또 여리고라는 지명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리고요. 여리고 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곳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탄에 잠긴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지금 터덜터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절,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말씀 같이 읽으셨죠?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단어들입니다. 내려갈 때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 다음에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슬픈 절망 가운데 있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루어 볼 때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은 가리워져 있고 슬프고 지금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아니면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까지는 현재요 미래였던 일을 지금 다 과거형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의 일인데 완전 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현재요 미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현재로 고백하고 미래의 일이었죠. 근데 불과 3일 만에 지금 완전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에게 소망을 걸고, 쉬운 성경은 기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공동 번역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NIV에는 완전히 이렇게 해서 We had hoped. 네. 불과 3일 전까지는 현재요 미래였던 일이 불과 3일 만에 완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시면서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신대원 시절에 폐기력을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폐기력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딱 진단받는 순간 딱 집에만 한 제가 1년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결핵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막 뭐 신대원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약도 하고 정말 활기차게 지내다가 딱 집에만 1년 있는 시간, 그 시작될 때 폐기력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하시는데 너무나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어머님 세대, 이제 90세신데 폐기력은 죽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폐기력 걸렸고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저를 붙잡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또 그 전에 보면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죠. 더 어렸으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제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뭐 먼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경험. 그리고 저는 30대 초반에 자그마한 교회 단임 목회를 하다가 IMF를 경험하면서 저희 교회에 노숙인 쉼터를 제가 한 3년간 운영했었는데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분들하고 제가 3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분들도 보면 정말 내려가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는 것들이 내려가는 상태일 때는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의 상황입니다. 재난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려가는 것의 전형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왜 내려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의를 갖고 도움을 주러 갔을 때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냐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식어 있어요. 마음이 차갑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도울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가리워지는 것은 그 눈앞이 캄캄한 것도 포함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죠.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간다고 돼 있지만 딱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엠마오라는 마을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죠. 엠마오로 가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한 거죠. 인생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도 잊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먼 몇천 년 전에 먼 지역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상황, 내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과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같이 곁에서 걸어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보실까요? 오늘 13절에 보면서 1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언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기 때문에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일하시는 같이 회계 장로님이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다가 정말 완전히 망하고 재기하셔서 지금 사업을 다시 크게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었고 자기랑 친하게 굴었는데 사업이 완전 망하니까 참 세상은 냉정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리막길을 걸 때 보통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아무도 없이 내리막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새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옆에 동행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질문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은,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그때그때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이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주시면서 물어주시는 분이시죠. 지금 네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안산에 가서 제가 3년 정도 세월호 가족들하고 매주 목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요 기도회를 한 거는 가족들의 요청이었고 희생자 아이들 중에 76명이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기도회를 열어주십시오 해서 기도회를 매주 했는데요. 딱 3가지 했습니다. 기도회 때. 첫 번째, 이분들을 인간의 말로는 위로를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네,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 드렸고요. 두 번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매번 통곡과 울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치면 김밥이 됐던 빵이 됐던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사람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곁에 어느새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풀이해 주시면서 이 차갑게 식어버린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풀이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유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을 지금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만들어내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내리막길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풀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리막길을 걸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정말 절망스럽게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분들하고 한 3년 반 지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분들은 끝을 경험하고 더 이상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한번 그 경지까지 내려가면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 끝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내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터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혹시 주위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95년생, 97년생 아들 둘인데 큰 아이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었고요. 그런데 애가 운동을 하다가 좀 크게 다쳤어요. 근데 워낙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가다가 운동을 통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입원도 하게 되면서 아이가 확 그 주저앉는 느낌,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계속 승승장,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 딱 됐고 결혼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가다가, 사실 뭐 아킬레스건 끊어지는 거 뭐 큰일이긴 하지만 또 인생에서 볼 때는 큰 게 아닌데 어리니까요. 아직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걸 경험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끝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위의 이웃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웃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떡을 지금 떼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눠줄 때, 그죠?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성찬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의 살을 찢어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몸이 쪼개지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너를 사랑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살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보통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가까이 가고 몰려들지만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네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네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더 사랑해 라는 것을 오늘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두 제자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가오셔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풀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어떤 조건에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너를 사랑해라고 확증해 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를 유턴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또 사회 양극화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그게 끝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주시고 떡을 떼어주심으로, 살을 떼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이 사랑을 내리막길을 걷는 이웃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지내온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돌이켜보며 투덜대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인데 왜 이렇게 형통함보다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을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고 되어진 일들보다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해 불편해진 마음과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크나큰 사고를 당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안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더 큰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한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교회에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함으로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어쩌면 실수나 잘못된 것들이 있을지라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어 특히 자녀들에게 주님의 가득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귀하게 보여져 그 생명수를 마시는 저희들이 갈급함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나 천을 이루겠고 지금은 약한 자이나 강국을 이루게 하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며 증량 못할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고 큰 기쁨 중 주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 임하실 때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 격려하여 힘주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이웃과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담아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이 나의 의와 자랑이 아니요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부르심임을 믿고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오상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마명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으로 가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대1 제자 양육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잘 양육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부 예배 후에 교회 로비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청년부가 1일차 집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한성자 권사님께서 교우들을 위해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